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당시 역사 교사였습니다. 고등학교 역사 교사로서 엄청난 방공교육을 받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한 질문이, 아버지, 저희 다 죽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하나님 죽어서 신이 죽었지 않냐고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아들, 김일성은 죽지 않았어. He lives in our hearts forever as eternal leader. 영구적인 신으로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안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from now on we are following the second Kim, 김정일, 두 번째 김씨를 따른다고. 왜냐하면 김정일은 그의 아버지, 신의 아들이라는 존재였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북한의 칼린더, 달력조차도 김일성이 태어난 그날부터 숫자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땅에서 그렇게 믿고 했던 신같은 존재가, 저희 부모님이 제가 10살 때 탈북을 하였는데 그 이후로 반역자의 자식이라는 아들로 딱지를 받고 반역자의 아들로 학교를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10살부터 저는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주워먹는 등의 꽃제비 생활을 하였습니다. 17살 되었을 때 군대를 가려고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700만이라는 군대를 갔다 온 모든 이가 무기를 다릴 수 있는 준비된 거의 모든 준전시 상태로 들어가는 형태로 계속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강제적으로 복무하는 군대에 가려고 했을 때 성한 몸이었지만 군사동부에서는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라를 배신했기 때문에 너는 군대에 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배신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고 있던 신같은 나라의 김씨 가문, 그리고 북한 땅이 저를 배신한다고 느껴졌고, 그때 탈출을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탈출하는 과정에 결국 네 번이라는 감옥행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네 번째 감옥행, 상해에 있을 때는 두 번째 강제 북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학교에 진입한 것은 북한 체제에서는 큰 반역죄로 감수되며 공개 처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중범죄였습니다. 상해 감옥 안에서 저는 매일 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송되고 곧 죽게 된다고. 당시 저의 감옥 안에서 어느 한국인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상해 외국인 감옥의 한국인 아저씨,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본인을 깡패라고 소개하였고 정말로 많은 문신을 가진 아주 무섭게 생긴 분이었습니다. 감옥에는 저를 포함한 여러 명의 외국인 수감자들이 있었고 모두가 북한 사람을 처음 본다고 하며 저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깡패 아저씨는 제게 다가와 왜 계속 울고 있어? 라고 저한테 물어왔습니다. 저는 제 상황을 설명하였고 그 아저씨는 제 이야기를 영어로 다른 수감자들에게 통역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말없이 갑자기 감방구석으로 돌아가 앉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깡패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다들 돌아앉냐고 했더니 아저씨가 이분들이 너를 왜 기도해 주겠대. 근데 그들 모두가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종교와 국경을 넘은 영적인 그 장면은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인은 무슬림이었습니다. 콜롬비아인은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미국인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본인 교수는 자기만의 신을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중국인은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깡패 아저씨는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그 낡고 낡은 세로로 쓰여지는 성경책을 저한테 들고 와가지고 성경책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혹시 이거 읽어본 적 있냐고. 근데 그 책이 제가 처음 탈북했을 때 무서워서 도망갔던 책이었습니다. 그 책이 다시 제 앞에 왔습니다. 저보고 감옥에 있는 동안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보라고 하면서 하였습니다. 저한테. 저는 너무 어처구니없는 표정으로 깡패 아저씨를 한참 쳐다보면서 이 상황에서 기도를 하라고요. 한참 많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초가 지났지만 제 마음속에 들어닿은 생각이 어둡고 무서운 깜방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절망뿐이 그 안에서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상해 경찰청 저한테 칫솔도 안 주었습니다. 칫솔을 꺾어서 제 목을 찔러서 자살을 할까봐 칫솔도 안 줬고 양치를 할 때는 손으로 소금을 가지고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하고 아저씨한테 아저씨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아무 주저 없이 소원을 말하고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하면 기도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저의 첫 기도는 하나님, 저 죽고 싶지 않습니다. God, I don't want to be killed. 아멘. 하나님, 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I don't want to go back to North Korea. 아멘. 하나님, 저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아멘. 당시 저의 첫 기도였습니다. 저의 기도는 매번 아멘 아멘 외칠 때마다 죽고 싶지 않다는 절망과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웃음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기도했고 눈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매일과 같이 하루 20분 내지 40분 안에서 기도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를 하였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고 중국 경찰은 곧 북한으로 북송될 거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깡패 아저씨한테 당신은 거짓말쟁이라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했고 속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의 슬픔과 분노를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케이, let's ask God my final wishes. 하나님에게 마지막 소원을 부탁하자고. 하나님, 정말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저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러면 제 평생을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북한으로 돌아가서 처형당하게 된다면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겠습니다. 제가 했던 그때 그 기도가, 그 라스트 위시가 나중에 저한테 큰 간증으로 되어서 오늘날 제가 이 무대에 설 수 있고, 또 지난 16년 동안 영국에 정착하면서 30개 이상의 나라를 다니면서 몇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한테 간증하고 호소하고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하였습니다.